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서 거룩한 습관을 장착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장착하세요. 여러분, 혹시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에덴의 동쪽.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인 작가 존 스타인백이 쓴 소설 작품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에덴의 동쪽, 작가 존 스타인백. 네, 위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저랑 외모가 180도 다른, 네, 이 존 스타인백이 쓴 소설 제목과 동일한 영화에 출연했던 제임스 딘입니다. 제임스 딘. 네,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잖아요. 존 스타인백이 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 작품 안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읽었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자신이 정성을 다해 드린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시기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돌로 쳐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에서도 아버지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는 한 아들에게만 편애하고 사랑을 집중합니다. 다른 쪽 아들은 한쪽 아들만 편애하는 아버지를 미워해요. 급기야는 같은 핏줄인 형제를 살해하는 그러한 이야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왜?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기인하게 된 겁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부모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하와였고 아빠가 아담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이러한 구박을, 이러한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기질을 물려받은 거예요. 존 스타인백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언제로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언제에 대해서 즐긴 무서운 그 언제를 한평생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자유로운 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존 스타인백은 인간의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인간에 대해 희망을 노래하는 작가예요. 여러분은 존 스타인백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악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희망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존 스타인백은 작품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다음 에덴 동산 동쪽 롯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에요. 동쪽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동쪽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쪽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하게 됩니까?
저주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동쪽은 더 이상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심판의 자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나게 되었다고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모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고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로 동쪽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 자리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 가인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본문 1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무슨 성?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자신이 정말로 땀 흘리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그 성인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집을 샀어요. 집의 이름을 여러분의 자녀로, 명의를 여러분의 자녀로 이렇게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산 집이기에 반드시 명의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부부 공동 명의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수원에 가보시면 화성이라는 그 성이 있습니다. 화성. 성을 쌓는다는 것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성을 쌓는 거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을 쌓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녔어요. 주변에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는 그 소문이 파다합니다. 자신도 아벨처럼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누군가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이 늘 자신의 가슴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에 화성이 있다고 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까?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수원 화성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없이 외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자신의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인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라고요? 성을 쌓았습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을 쌓은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녹성. 왜 에녹성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자신의 이름이 파다하게 소문나 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라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정체, 살인자라는 그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내세워 에녹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의 실제 주인은 누구죠? 가인이에요. 가인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에녹성입니다. 에녹성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가인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아들 에녹에게 전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은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죄를 감추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은 가인의 그 행동을 모방하고 답습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만 변했을 뿐
가인이 범했던 죄의 모습을 지금도 여전히 답습하고 있어요. 가인의 성쌓기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여러분, 가인의 성쌓기가 지금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볼 창세기 11장에 어떤 성이 나오죠? 바벨탑, 바벨 그 성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오늘 창세기 4장의 가인성의 근거가 되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짓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인간들 스스로 만든 탑, 그 이름이 바벨탑이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에녹성을 쌓습니다. 가인의 죄는 가인 그 세대에서 멈춰지지 않아요. 가인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을 바로 옆에서 누가 지켜봅니까? 바로 가인의 아들 에녹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모방하고 답습해요. 가인의 죄가 가인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죄가 후손들에게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가인의 가문에 라멕이 나오는데 어떻게 죄가 확장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몇 명의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몇 명의 아내를 허락해 주셨죠? 단 한 명, 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아내 한 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흔들어 버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손인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통해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고 문명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축이 발달하고 음악, 예술이 발달하고 금속, 세공업이 발달하는 그 문명사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 라멕의 민낯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가정에 누구의 죄가? 가인의 죄가 하나하나 답습되어지고 모방되어지고 존수되어지고 한 명의 아내를 거부하고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인 그 가정 안에 어떠한 문화가 생성되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의 아내인 아나와 실라를 자신의 눈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협박하고 겁박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내들을 향해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바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장면입니다. 아내들을 세워놓고 자기 눈앞에. 라멕은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상대를 여러분 상처를 이렇게 주먹으로 우리 충만이에게 누군가가 쳤으면 충만이도 그냥 한 대만 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멕은 자신에게 주먹으로 한 대 쳤던 그 상대방을 감정이 상했다고 그만 죽여버립니다.
더 나아가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시켜 버려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살려주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비참한 살인이 더 이상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몇 배? 7배를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을 보호하시며 더 이상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도용해 와서 차용해서 라멕이 자기 마음대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이지만 라멕을 죽이는 자는 몇 배? 77배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라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 어떤 회개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집안을 보세요. 목축, 음악, 금속, 세공, 예술, 문화,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 뭐합니까? 결국은 폭력과 살인으로 끝나버리는 가인의 가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인간의 욕망이 어떠한 결말을 이루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가인 집안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엄청난 문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모든 문명은 결국 폭력과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핫한 화두가 무엇입니까? AI입니다. AI 기술로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AI가 무슨 구원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과학기술은 자신이 가진 죄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 애녹성을 쌓고 결국에는 라멕이 했던 것처럼 폭력을 합리화하는 죄된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가인의 그 가문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가인과 가문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보셨습니까? 강남에? 우리 충만이 강남에 가봤니? 가봤어? 안 가봤어? 강남역에 내리자마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네? 병원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어떤 병원이요? 성형외과. 한 건물에 얼마나 많은 성형외과가 있는지 몰라요. 임대료가 얼마나 비쌀까요? 그런데 그 한 건물에 그만큼의 그 성형외과가 있다는 것은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에 가보면 얼굴이 다 똑같아 보여요. 눈도, 코도, 턱선도 다 똑같아 보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들 다 각자 개성 있게 보여요. 네, 한 사람도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분도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을 보면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얼굴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몇 년 전에 몽클레어라는 브랜드의 겨울 패딩이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패딩 하나에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을 풍자한 여자 개그맨도 있었잖아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에서만 더 비싸게 물건을 판매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물건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이 물건을 구입한다고. 한국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호구가 되는 소비자라고 이러한 뉴스 보도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몽클레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나이키를 신고 싶었지만 나이키를 신을 돈이 없어서 나이스만 신어도 기뻐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아파트에 살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 다들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 다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권산이 어떻습니까? 강화도 집, 사랑방이 있고 본체가 있는 그런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주거 형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한강변 아파트를 그렇게 욕망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절대로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은 눈으로 본 그 무엇을 욕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욕망을 탐색하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욕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나보다 공부를 못한 친구가 한강변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나가보셨습니까? 그 친구가 타고 온 차, 그 친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아파트 이름, 브랜드, 그리고 그 친구의 자녀가 들어갔다고 하는 대학교, 그것을 듣고 온 다음 항상 집에 오면 뭐가 시작되죠? 뭐가 시작되죠?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또 자녀들을 찾기 시작하죠. 너는 누굴 닮아서 성적이 있다구냐고. 이렇게 비교가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욕망을 탐색하고 그 욕망을 모방하고 그 욕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속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인생에 있어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음료를 맛보지 못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욕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윤리 도덕 시간에 배웠던 철학자가 있을 거예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구입니까? 네? 그러니까 김시미 집사님이 성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주의 철학을 토대를 마련한 데카르트. 그 데카르트의 그 합리주의를 받아들여서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생각하고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지식에 대한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된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 지식이 체화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정작 움직이는 동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이 인간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간의 행동을 좌지우지한다? 무엇이?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행동을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지식을 묻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욕망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원하고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여전히 세상을 갈망하며 여전히 세상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어떤 진리와 생명 가운데 기뻐하기보다 옛사람을 쫓아가며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갈망하고 소원하고 욕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장차 내 머리에 쓰여질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가인과 같이 내 성을 쌓고 또한 가인의 가문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것들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욕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하는 행동이 뭐죠? 우리 충만이 핸드폰을 붙잡습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로 핸드폰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습관이 무서워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은 자신의 욕망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는 그 루틴이 있잖아요. 그 루틴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욕망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습관이 뭐라고요? 영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아파트 부동산을 잡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이 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이 막이라고. 그런데 저는 돈이 막이다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더 큰 것은 요즘에 핸드폰이 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붙잡게 되면 하루 종일 핸드폰이 보여주는 것들에 이끌려서 욕망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핸드폰 중독이라고 말합니까? 한두 번 핸드폰 본다고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게임한다고 해서 게임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1년에 단 한두 번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리켜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뭐 해라?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 것인가? 그 기로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의 몸속에 장착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양육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루에 최소한
10 아침 점심 저녁 10분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고 함께 예배하며 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루틴, 이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자신을 밀어 넣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욕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한 자리에 자신의 삶을 밀어넣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습관이 자신의 몸에 배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때려 죽여도 하나님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자리 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단 1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없다니까요. 딴 생각할 수밖에 없고. 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피곤해서 졸린 것이 아니라, 하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의 습관이 배어있던 그 모든 여러분의 몸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 노출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욕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성을 쌓고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답습하는 그 욕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가문은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문화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셋은 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극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이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며 살아가다가 바쁘게 아무 생각 없이 허망하게 죽어버릴 그런 허망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욕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그 누군가를 모방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 가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가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나다운 인생,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더 이상 가인의 길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